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당연히 사도신경을 외우고 계신 줄로 압니다. 실제로 사도신경은 우리 교회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리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있죠. 이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으로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아주 간결하면서도 들어가야 할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은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요,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씩 담아 각각 한 구절씩, 그래서 이 12개의 신앙 고백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런 전승이 나온 건 AD 4세기경 루피너스라는 신학자가 이 사도신조 주석을 쓰면서 사도신조는 12사도가 한 줄씩 썼다라고 주장하는 데서 기인한 것인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건 그냥 전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는 아니고요, 전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사도신경은 처음에는 지금과 같은 기도문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처음에는 사도신경, 사도신조가 아니라 Symbol of Faith, 그래서 신앙의 상징이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썼느냐? 기독교의 초창기에 세례문답을 할 때 사용하던 12개의 질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질문의 형태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문답에 사용되던 12가지의 질문을 보니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걸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12가지의 질문을 지금과 같은 기도문의 형태로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회의, 또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 에베소 회의, 451년 칼케돈 회의, 이렇게 100년, 한 1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수정에 수정을 더해서 지금의 사도신경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12가지 질문을 기도문으로 바꾸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이단들과의 이 삼위일체 교리로 인한 수많은 교리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의 교리에 대항할 수 있는 이 변증론적인 함의를 제대로 담아내고자 더더욱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신경은요, 이단들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교리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반은 농담으로 반은 진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나 옆에 계신 분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해오신다면 그러면 이분은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그렇거나, 실제로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것도 아니면 교회에 침투한 신천지 이단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사도신경의 12가지 고백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는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가장 먼저 고백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믿음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어야 하는 믿음,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할 그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룻기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흉년을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지금 룻이라는 이방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와서 돌아오자 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야,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꽤나 부자였던 사람이
지금 완전히 가난뱅이가 돼서 초라한 행색으로 귀향을 했으니 나오미를 향한 이 동네 사람들, 이 고향 사람들의 경악과 동정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넘쳐나는 이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즐거움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마라로 불러달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나오미가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자신을 더 이상 즐거움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이 한탄스러운 고백, 이 고백에 보면 특이하게도 전능자라는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전능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샤다이라고 합니다. 샤다이. 그리고 이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자 이런 뜻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 샤다이가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개의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쓰이는 하나님의 칭호가 몇몇 개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몇 개만 알아보자면, 먼저 구약 성경에서 약 2500회 이상 사용된, 즉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칭호는 바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위엄이 있는 하나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초월적이고 탕월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쓰여진 하나님,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바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엘로힘으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또 잘 쓰이는 것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즉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 지금 화면에 뜬 이 히브리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 단어가 뭐냐? 바로 우리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읽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걸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라는 이 계명 때문에 성경을 쭉 읽다가 저 단어, 즉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부분이 딱 나오면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막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하고 그냥 묵음 처리하고 지나갔습니다. 막 읽다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즉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 저 단어 대신해서 주님이란 뜻을 가진 아도나이로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쓰여진 저 단어를요, 아무도 발음을 하지 않다 보니 그 발음이 도대체 뭔지 전해지지를 않게 됩니다. 게다가 나라가 망한 후에는 외국으로 끌려가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현지어, 즉 외국 언어들만 계속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성경이 기록된, 수백 년 동안 성경으로 기록된 이 고대 히브리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다 보니 이 단어가 사어, 즉 죽은 언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결국 후대 와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저 단어의 원래 음가를 읽을 줄 모르게 된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저 히브리어 단어는 자음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음에다 아도나이라는 이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지금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발음으로 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호칭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주님이란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고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가진 엘로이,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가진 엘올람, 이런 호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하나님의 호칭은 샤다이,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엘샤다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에서 처음 쓰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지금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들 하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즉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바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해인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그러니까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첫 번째 고백에서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라는 이 고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나오미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개념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요,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단어의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풍족한 상태에서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하셨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적대적으로 응답하셨다. 그리고 전능자, 이 샤다이죠, 샤다이께서 나의 운명을 심하게 쓰라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데, 그래서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것들을 살리시며 심지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나의 운명을 심하게 쓰라리게 하셨다. 그것도 아주 괴롭히셨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대부분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나를 괴롭히시는 분, 지금 나의 운명을 너무나 쓰라리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성경 전체를 보면 전능자, 이 곧 샤다이라는 이 단어가
모두 48번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8번. 그런데 이 48번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총 48번 중에 31번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 압도적으로 몰려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욥기가 어떤 책입니까? 인생의 가장 극심한 고난 중에, 이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 중에서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둡고 캄캄한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고난의 험준한 산맥을 지날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이 나오미의 고백에 대해 숭실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신 김혜건 교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불행과 불운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은 무신론적 분석보다 유신론적 분석에 가깝다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모든 불행과 불운에 대해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불행과 불운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아래서 해석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끼의 끼니마저도 걱정을 해야 하고, 생계 자체가 막막하기만 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바로 이것이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신앙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루이스 볼코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가 쓴 조직신학이라는 책에 엘샤다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엘샤다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뜻만이 아니다. 엘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 창조와, 넘겨주십시오. 창조와 보전이, 선택과 유기가,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엘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 창조와 보전이, 또 선택과 유기가,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할 때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은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것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 축복이 아닌 힘든 경우를 주신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실 때만,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수 장면 다들 아시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평생토록 이 사람 물고기 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그 전날 밤에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날 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다음날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인데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하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절망의 밤은 바로 그 다음 날을 위한 밤이었죠. 죄송합니다. 만약 그날 밤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만선의 포만감에 들떠서 일찍 집에 들어가 버렸다면 그날 하루는 기분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평생 그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베드로가 자신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된 것도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 전날 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내렸으나 그 그물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바로 이것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들 한번 그림을 그려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데 그 그물에 물고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쫓고 계신 그 모습을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깊은 곳에 내린 그물에 단번에 물고기를 가득 차게 하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 전날 밤 밤새도록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계신 분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몸에 아들 이삭을 낳은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없었던 그것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싸그리 망한 집안에서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이지만 지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고향 땅에 돌아와 끼니 한 끼 때우는 것조차 걱정해야 되는 이 나오미의 처지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이런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좋을 때 혹은 무엇인가를 얻을 때에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철저한 기복신앙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성경적으로 정확한 개념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마냥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근거도 없는 희망에 대해 설교한다면 그 목사는 마치 예수 무당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처럼 물고기가 몰려오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쫓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때가 온다면, 또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닌 99년 동안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마냥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다면, 그리고 나오미처럼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는 날이 아닌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이유도 모르겠을 수많은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그 마라의 날에 처해 있다면 그것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절대로 흔들리거나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멈추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할 것만 같은 나의 소원을 마냥 다 들어주시기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깨달음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또 어떤 상황에도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